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이라면 아마도 이 조지 뮬러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 한국 성도들에게는 이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기도 응답을 많이 받은 사람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한국에서 출판된 이 조지 뮬러의 이 책을 보면 그 타이틀이 5만 번 응답받은 뮬러의 기도 비밀, 기도가 전부 응답된 사람, 이런 타이틀로 유명해진 것을 보게 되지요. 여러분, 물론 이 조지 뮬러가 기도하는 사람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몇몇의 출판사들이 책을 많이 팔기 위해서 이 자극적인 타이틀을 사용한 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아, 기도 응답을 받는 데에는 어떤 비법이 있는가 보다. 기도 응답을 받는 데는 어떤 특별한 비결이 있는가 보다. 내 기도가 더 응답을 잘 받으려면 어떤 특별한 이 방법과 루트와 비법이 필요한가 보다. 이렇게 방법론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지성이면 감천이다라는 이 한국의 무속신앙과 결합을 하게 될 때 아주 크나큰 부정적인 영향을 성도들에게 미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도 응답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이 응답받지 못한 이유는 여러분의 기도 방법이 틀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기도 응답 받는 이 비결을 배우십시오. 여러분, 이처럼 기도를 방법론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면 정성을 많이 들이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는 이 비성경적인 기도 운동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이 기도에 대해서 분명하게 확인하고 가야 될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 언제나 응답받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14번째 배우고 있는데, 우리 눈치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계속해서 레이어를 겹쳐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지난번에도 그 지난번에도 언급했던 것처럼 간절함은 기도를 얻어내는 통로나 수단이 될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 7장 16절을 봅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해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선지자가 하나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뭐가 잘못됐습니까?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아라. 내가 기도 안 들어줄 거다. 이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더 이상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 내가 기도 안 듣겠다 하셨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로 결정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3장 24절부터 26절도 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했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기도하되 여호와께서 너희의 연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모세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자기의 잘못을 회개했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지요? 더 이상 그 문제로 기도하지 말라. 내가 그 기도를 듣지 않을 것이다. 거절하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부터 9절도 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절히 기도하였나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온몸이 병들었던 사도입니다.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 건강을 지나치게 혹사했기 때문에 의사였던 누가가 전담해서 따라다니며 돌보지 않으면 언제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약한 몸을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이 성경학자들의 이야기에 따르면 바울은 눈에 문제가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 복음을 전하려고 성경을 연구하고 또 편지를 써내려가고 말씀을 연구하기 위해 이 눈을 많이 혹사한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 이 눈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내 건강이 필요합니다. 기도했는데 3번이나 간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정당한 기도를, 간절한 기도를 거절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바울의 연약한 육신을 통해서 일하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예레미야와 모세, 그리고 사도 바울은 기도의 비결을 알지 못해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까? 그들에게 조지 물러의 책이 있었으면, 기도 응답의 비결을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기도 응답 받는 비결이라는 세미나에 참여할 수 있었다면 그들이 응답받을 수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간절함이라는 것은 기도 응답을 얻어내는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또 우리는 간절하고 애타는 이 기도를 도구로 삼아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야만 합니다. 나 간절하게 기도했으니까요. 이렇게 기도 응답을 요구할 수도 없어요. 다시 말해, 우리가 얼마만큼 간절하게 기도하고 또 오래 기도하고 정당한 기도를 하는지가 기도의 응답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결정이 기도 응답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물론 성도들 중에는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지요. 우리 또한 간절히 기도해서 기도 응답을 받은 경우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다 해서 우리가 받은 기도 응답의 궁극적인 원인이 간절함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고 간절하게 기도에 긍휼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도의 핵심은 절대로 간절함에 있지 않아요. 지성이면 감천이다 라는 식으로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응답을 얻어내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바울은 더 때를 쓰고 기도했을 거예요. 거기에서 만족하고 감사하고 오히려 더욱 기뻐했다라고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실을 꼭 알고 가십시오. 기도 응답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작정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기도뿐만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 전반에 걸쳐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지요. 이 개념을 오해하게 되면 이 신앙생활의 모든 방향이 하나님 주권에 달린 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행한 것에 달려있다고 오해를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 인생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게 되면 목사님한테 찾아와가지고 기도 부탁을 합니다. 그러면 목사님이 중간중간에 찾아가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지요. 그러면 성도들이 어떤 마음을 가져요? 아, 우리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우리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라는 사실에서 평안을 얻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맞는 말이지요. 열심히 성도들이 기도하는 곳에 평안이 있어야 하지요. 하지만 우리가 평안을 누려야 하는 부분은 누군가가 얼마만큼 나를 위해 금식을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느냐, 여기에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가 평안을 누려야 하는 부분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부분은 하나도 없다.
오늘도 그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믿음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의 기도가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질 때, 우리의 노력과 간절함만이 그냥 둥둥 떠서 하나님과는 상관이 없는 기도 행위 그 자체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나의 열심과 행위로 끝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신앙생활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도 생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얼마나 많이 했느냐 또는 얼마나 간절하게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이끌려 가고 있다, 여기에 바로 기도 생활의 무게가 달려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모세는 그토록 바라던 가나안 땅에 결국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항상 기뻐해라.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도 기뻐해라. 쉬지 않고 기도했는데도 응답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범사에 감사해라 라고 명령합니다. 바울도 그래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건강을 구했는데 건강이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항상 기뻐해라, 그렇게 명령하세요. 쉬지 않고 기도했는데도 응답받지 못했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하십니다. 바울은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이러므로 내가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노니, 감사할 거리가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감사해라. 너희 기도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너희 인생을 붙들고 계시니 감사해라. 예레미야는 또 어땠지요? 그는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용서받기를 구했지요. 그런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바벨론에 의해 멸망당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항상 기뻐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했는데도 기도 응답을 받지 못했어요.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응답받지 못했어요. 나라가 망한 상황에서도, 건강을 잃은 상황에서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는데도, 기도 응답받지 못했는데도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기도에 대해서 너희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것에 응답해 주실 것이니 기뻐하라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이 되든 되지 않든 우리를,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로 기뻐하라는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을 드린 예화지만, 여러분, 저희 아들이 어렸을 때 이 코펠에 있는 레크레이션 센터 수영장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날은 아들이 너무 예뻐서 더 넓고 좋은 수영장에 데리고 가고 싶어서 다른 곳에 데리고 갔어요. 그런데 아들이 자기는 그 수영장이 제일 좋은데 아빠가 자기가 좋은데 안 데려간다고, 자기는 싫다고 입을 막 삐죽대고 막 눈물이 그렁그렁하고 도착할 때까지 불평을 합니다. 얘가 예화 제조기예요. 얘 없으면 예화가 없어요. 자, 그런데 수영장에 도착해서 그 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아빠 여기 진짜 좋아요. 다음에도 또 데리고 와주세요. 야, 너 아까는 그 수영장이 제일 좋다며, 오기 싫다며. 이렇게 좋은지 몰랐죠.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하는 실수예요. 우리는 모르는 게 너무 많아요. 무엇이 우리에게 좋은 것인지, 무엇이 우리에게 선한 것인지 잘 아는 척하지만 사실은 아무것도 모르는 것이 연약한 인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잘 알겠습니까? 하나님보다 많이 알고, 하나님보다 잘 알고, 하나님보다 더 잘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인생의 플랜을 더 계획적으로 잘 짜고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입을 삐죽대고 눈물을 그렁그렁거리며 얘기를 할까요? 몰라서요. 내가 더 잘한다는 착각 때문이지요.
이사야 55장 8절부터 11절은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름이요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같은 이 말을 표현만 바꿔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너희 생각하고 내 생각은 이 레벨 자체가 다르다는 거지요.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니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니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를 오는데 들꽃이 형형색색으로 색깔별로 너무너무 예쁘게 피어 있더라고요. 밤에 꽈릉꽈릉하고 천둥이 칩니다. 비가 쏟아집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엔 그 꽃이 다 떨어질까 봐 너무 무서운 거지요. 그런데 비가 내리고 나니 아침이 되니 그 꽃들이 쑥 올라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몰라요. 그래서 비가 내리면 내 꽃밭에 꽃들이 다 떨어질까 봐 우산을 씌워주고 막아주고 햇빛 때문에 타 죽을까 봐 그 햇빛에서 가려주려고 애를 쓰는데 그 엉성한 노력 때문에 우리의 엉성한 노력 때문에 우리의 꽃밭은 다 망쳐지고 맙니다. 하나님이 비를 주시면 비를 맞아야 되고 하나님이 바람을 주시면 바람을 맞아야 되고 하나님이 해를 주시면 해를 맞는 것이 가장 잘 알 수 있는 길인데 우리는 스스로 뜻을 정하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이유로 내 인생을 스스로 이끌려고 하는 실수를 범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망하지요. 불평하지요. 하나님 계획을 잘 알지 못하고 하나님 계획을 신뢰하지 못해서 그래서 비가 오면 비가 온다고 원망하고 눈이 오면 눈이 온다고 원망합니다. 여름이면 덥다고 불평하고 겨울이면 춥다고 불평하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춥고 덥고 바람이 불고 해가 뜨는 모든 현실에 이 사건들을 묶어서 당신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읽은 이 11절을 보면 형통하리라 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많은 성도들이 자주 만사형통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형통이라는 단어는 모든 일이 내 마음에 흡족하도록 잘 된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 시간에 하나님 계획한 대로 하나님 작정한 대로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것이 형통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는 것이 중요해요. 혹시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도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뒤를 돌아보십시오. 살면서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어서 감사한 일도 있었지만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아서 다행인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주 안에서라는 말. 무슨 말입니까? 너희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면 기뻐하라는 거예요. 너희 인생이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 붙들려 있다는 것을 믿으면 실망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기도한 대로 응답받지 못했어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기뻐하라고 얘기해요. 감옥 안에 있어도 내가 하나님 밖에 있는 건 아니에요. 감옥 안에 있는 현실은 답답하고 힘들지만 이곳에도 하나님은 계시고 나는 여전히 하나님 안에 있으니 기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기도한 대로 응답받았습니까? 아니지요. 욥기 23장 8절과 9절은 말합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하나님이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왼편에서 일하고 계시지만 내가 만날 수가 없고, 하나님이 오른편으로 돌이키지만 내가 배울 수가 없구나.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받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현실을 살았다는 거예요. 기도의 비결을 알지 못해서요? 응답받는 비밀을 배우지 못해서일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 생각에는 반드시 들어주셔야만 할 것 같은 기도 제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경우들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묻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않을 때는, 간절히 기도했는데도 기도 응답을 안 주실 때는 시간 낭비한 걸까요? 헛수고를 한 겁니까? 이번 특세는 공친 겁니까? 아닙니다. 욥기 23장 10절은 말합니다. 나의 가는 길은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 고백을 누가 했다고요? 내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지만 만나지도 못했고, 왼편으로 돌았지만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지 못했고, 오른편을 봐도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않는 것 같은 사람이 고백한 거예요. 내가 잘 모르겠지만, 어렴풋이밖에 모르겠지만, 잘은 확신은 안 서지만 분명히 알고 있는 것, 내 인생이 주 안에 있다는 것. 나의 가는 길 하나님이 알고 계시니 잘은 모르지만 걸어갑니다. 다 이해 못해도 한 걸음 내딛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욥은요 23장 8절과 9절, 즉 기도가 응답되지 않은 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10절로 나갈 수 있는 거예요. 8절과 9절을 거치지 않은 사람이 10절로 나아가는 길은 없습니다. 누구나 사람들 앞에서 손을 들고 저 찬양을 부르며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사람들 앞에서 멋진 고백을 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8절과 9절을 거친 사람이 10절을 고백하는 것은 그 9절의 의미를 인생으로 살아낸 사람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욥은 불안했어요. 걱정됐어요. 아래로 더 아래로 더 아래로 추락하는 것처럼 느껴지지요. 그러나 인생의 이 단계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답변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생각이라는 걸 하게 됐습니다. 고민이라는 걸 하게 됐습니다. 내 주변에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성경을 드실 수 있었던 거예요. 내 주변에 내 편 들어주는 사람만 가득하면 그 사람들 찾아가서 상담을 했을 것입니다. 내 편 들어줄 사람들만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들을 찾아서 여기저기 방랑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웬걸요, 내 편 들어줄 사람 하나 없지요. 나 도와줄 사람 하나 없지요. 바라볼 사람은 오직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펴니다. 그래서 무릎을 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집중을 합니다.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한 발자국 앞으로 내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개념을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릴게요. 교회 정문에 들어오면 얼마 전에 저희 주일학교 아이들이 토마토 씨앗, 바질 씨앗을 심은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거기에서 싹이 났고요, 얼마나 풍성하게 자랐는지 모릅니다. 이제 그 컵이 좁아가지고 애들이 옮겨 심어달라고 소리 지르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처음 그 씨를 심을 때 어디다가 심었지요? 거무튀튀한 흙 속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물을 주었지요. 축축하고 거무튀튀한 그 흙에다 심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아이들이 만약에 씨를 심으면서 내 씨 다 어디 갔어요? 흙이 내 씨앗을 다 삼켜버렸어요. 그러고 펑펑 울면은 여러분 뭐라고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물을 막 뿌려주면서 물 때문에 내 씨앗이 다 축축해서 다 죽게 생겼어요 라고 하면 뭐라고 얘기해 주시겠어요?
바깥으로 가서 옮겨 심자라고 햇볕을 쪼이게 해주려고 그러는데 햇볕 때문에 내 씨앗이 다 타 죽고 말 거예요.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 주시겠어요? 전등 번개가 치고 비가 막 쏟아지면 그 이파리들이 막 아래로 터지면 여러분, 그 아이들이 내 씨앗이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러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렇게 해야 씨앗이 자라는 거야. 흙이 씨앗을 삼킨 게 아니고 씨앗이 자랄 수 있도록 품고 있는 거야. 물이 씨앗을 죽이는 게 아니고 싹이 날 수 있도록 길러주는 거야. 햇볕이 씨앗을 태우는 게 아니고 쑥쑥 자라도록 빛을 주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방법이라고요. 우리는 인생을 잘 몰라요. 인생을 모르고 하나님도 잘 몰라요. 우리의 짧은 경험으로 모든 것을 다 안다고 착각을 하지만 사실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흙에 묻혀야 될 때는 흙 속 깊은 곳에 삼켜진다면서 불평하고 두려워하고, 물에 젖어야 될 때는 축축한 상태로 있는 것이 싫다고 불평을 하지요. 햇빛을 봐야 할 때는 뜨거워서 불안하다고 원망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삶의 모든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를 기르시고 돌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씨앗이 땅에 삼켜지면 땅이 그 씨앗을 삼켰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열매 없이 시간 낭비만 했다라고 오해를 해요. 어두운 현실 속에 삼켜진 것처럼 낙심을 해요.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 일이 그와 같다고요. 간절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응답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이 땅속 깊숙한 곳에 박아놨구나, 어두운 현실 속에 나를 삼키게 했구나, 원망하지요. 그러나 그 어두운 흙 속에서 씨앗이 풍성하게 자라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흙 속에 심길 때 앞이 안 보이는 현실 같지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아서, 또 우리가 기도한 대로 현실이 바뀌지 않으면 곧바로 불평합니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 인생이 왜 이 모양입니까? 그렇게 불평도 하고 질문도 하고 타협안도 제시해보고, 그렇게 하다가 내 뜻대로 안 되면 절망하고 낙심도 해요. 심지어 하나님께 삐져서 기도하지 않는다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의 응답받지 못한 모든 인생의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세요.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뜻대로 일하지 않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우리의 인생은 그 흙 속에서 자라갑니다. 시편 121편 4절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리로다. 기도 응답이 되지 않으면 하나님 계시지 않는 것 같아요. 왼편으로 가도 그가 없고 오른편으로 가도 그가 없고, 하나님 주무시는가? 하나님 나를 떠나셨나? 불안해하고 낙심하기도 하지요.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지키는 하나님은 주 안에 있는 당신의 백성을 지키기 위해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아요. 그러므로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했던 날들도, 또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했던 날들도, 응답을 받았던 받지 못했던, 응답을 거절하셨던, 모두 다 하나님 품 안에 있습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시선을 벗어나서 존재한 시간은 단 하루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부터 18절은 말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 인생에서 벌어지는 사건 중에 하나님이 모른 채로 벌어지는 사건은 아무도 없어요. 성도의 인생 중에 하나님 바깥에서 벌어지는 일은 없어요.
비록 지금은 내 인생이라는 씨앗이 이 어두컴컴한 흙 속에 삼켜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축축하고 인생의 습한 그 순간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꽃과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마십시오. 땅이 씨앗을 삼켜버려서 내 인생이 끝나는 것 같이 보여도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온갖 문제를 담고 있는 인생이란 땅 위에 수많은 씨앗을 뿌리셔서 결국에는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고,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저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러니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러므로 기도가 응답되지 않았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기도가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 가운데서 어떻게 열매 맺게 될 것인지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신 날들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 대로 응답하지 않으신 모든 날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원하는 대로 응답되지 않았다 해서 낙심하지도 마십시오. 지금 당장 비록 열매가 확인되지 않아서 불안해도 우리의 어둡고 불안한 현실 가운데 꽃을 피워내실 하나님을 기대하시며 뚜벅뚜벅 한 걸음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